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연구원의 성엽입니다. 이렇게 좋은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경전은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은 대승불교에서는 교학의 으뜸으로 꼽히는 경전이며 대승경전의 꽃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스님들이 출가를 하면 행자 기간을 지나고 전통 강원이나 승가대 등에서 4년 이상 기본 교학 과정을 이수해야 되는데 이제 출가 초기에는 조사나 선사들의 어록, 논서 등을 먼저 익혀 기본 교리를 익힙니다. 그리고 2년 이상이 지나야 본격적으로 경전을 볼 수 있는데 경을 읽는 연차를 경반이라고 합니다. 경반의 스님들을 어른 스님들은 본격적인 수행자로 혹은 어른으로 대우해 주기도 합니다. 화엄경은 이 경반에서도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익히는 4년차가 되어야 볼 수 있는 경전입니다. 그만큼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중요하기도 한 경전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화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화환경은 워낙에 분량이 길고 내용도 심오해서 짧은 시간에 모두 다 전달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오늘은 개괄적인 큰 틀의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 화면이 공유가 되는가요? 자료 화면이. 예, 잘 보이고 있는데요, 선생님. 아,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전의 성립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직후 깨달은 내용을 원형 그대로 설했다는 상징을 지니며 근본 법문 혹은 원교로도 분리됩니다. 경전의 설법 시기에 대해서는 부처님 성도 직후 3, 7일간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는 2, 7일입니다. 성도 직후부터 첫 7일까지는 자수대법락이라고 해서 깨달은 내용을 새기며 스스로 법락을 누린 것으로 해석하고 성도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을 화엄경의 설법 기간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경전의 내용은 인간의 근기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천인을 상대로 설법했다고 합니다. 이 화엄경이 세상에 나온 인연에 대해서는 용수전래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래설의 기본 요지는 용수보살이 용궁에 가서 삼본 화엄경을 보았는데 이 가운데 합본을 외워와서 세상에 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수나라 길장은 정명현론에서 붓다 멸도 후 600년 뒤에 용수가 바닷속 궁정에서 가지고 나왔다고 하였으며 당의 현수법장은 화엄경 전기에서 이 경은 바다의 용궁에 존재하여 600여 년간 세상에 전해지지 않았는데 용수보살이 연부에서 이를 보고 암송에 지녀서 나와 세상에 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중국 화엄종을 중심으로 주장된 내용이라면 실제로 화엄경은 별경으로 유통되는 비슷한 사상의 경전을 한데 엮은 편집경입니다. 3, 4세기경 중앙아시아에서 성립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대경으로 완역되기 이전에 별경으로 유통되던 경전을 지분경 혹은 지류경이라고 합니다. 가장 이른 시기 성립된 것은 십지경과 도사경 등인데 십지경은 십지품의 원경입니다. 후한 명제 13년, 에이지 70년에 십지 단결경이 4권이 한역된 이후로 여러 종류의 지분경이 번역되었습니다. 지금 이 표는 현수법장 스님이 저술한 화엄경 정기에 나타난 지분경과 화엄경 품별 비교입니다. 이제 한번 그냥 보시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대경으로 편집된 화엄경은 서역에서 중국으로 전래되었는데 화엄경 문의 강목에는 동진의 지법령이 우진국에서 3만 6천 개로 된 화엄경을 손에 넣어 중국으로 가져왔다고 하였으며 지엄 스님은 화엄경 공목장에서 합보는 10만 개송에 36품이 있다. 지법령은 우정국에서 3만 6천 개송 34품이 있는 것을 보고 와서 이 땅에 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종합하면 화엄경이 대경으로 편집되는데 용수보살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지법령이 우정국에서 중국으로 가져와 처음으로 한역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경으로 편집되어서 중국에 전해진 화엄경은 총 3본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역된 것은 인도 출신 불타발타라가 420년에 번역한 60권본 화엄경입니다. 총 34품 60권으로 전체 구성은 7첩8회입니다. 삼본 화원 가운데 가장 먼저 진나라 때 번역되었다고 해서 진역 혹은 후대에 한역된 80화원과 비교해서 구역이라고도 부릅니다. 두 번째로는 실찬한타가 번역한 80권본이 있습니다. 60권본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당의 측천무의 명으로 인도에서 80권본을 가져와 번역한 것으로 보리유지와 삼장법사가
탐장법사 의정이 번본을 읽고 불해와 현수법장이 번역을 도와 699년에 완성하였습니다. 총 80권으로 7처부의 39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0화엄을 새롭게 한역하였다고 해서 신역, 그리고 대주식이 번역되었다고 해서 주본으로도 불립니다. 세 번째는 40권 화엄경으로 798년 당의 정원연간에 반야 3장이 번역했습니다. 천재동자의 구법기인 입불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 입법계품입니다. 이 한 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역되지는 않았는데 장역화엄이라고 해서 티베트어로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면 불화엄이라 불리는 대방강경이라는 제목 경명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9세기경에 지나미트라 등이 번역한 것으로 서역에 있는 나라라는 의미로 서장이라고 불렸으며 경명도 이와 관련해서 장역화엄이라고 하는데 45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엄경이 중국 전래 이후 이를 소위경전으로 중국에서는 화엄정이 발전하였습니다. 중국에서 화엄종과 함께 천태지휘가 대성한 천태교학을 기반한 법화종과 함께 중국에서는 2대 교학 종파가 되었습니다. 화엄경은 경전 자체도 방대하지만 함의된 내용이나 사상이 깊어서 경전만으로는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각 화엄학자들이 역사적으로 나름의 견해를 정리한 논서가 많이 저술되었는데 주요 화엄 논사로는 중국 화엄 오조와 이통현 장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여기 처음부터 종조부터 요 오조까지가 화엄 오조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순, 지엄, 법장, 진관, 종밀 이렇게 순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나 이 순서는 실제 사제지간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현수법장 스님과 청량진간 스님의 생물연대는 겹쳐지는 시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조와 4조로 배대한 것은 사상이 비슷해서 그 화엄종에서 화엄종조로 이렇게 추대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통현 장자의 이제 신역화엄이라는 논서가 많이 인용되는데 이통현 황자도 그 논서를 많이 인용함에도 불구하고 화엄 역대조사에서 제외된 것은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이 화엄 오조와는 그래서 이렇게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화엄경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유입 시기는 아직까지 알 수 없고 삼국시대에 이미 당나라랑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레 한반도에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리산 화엄사 사적에 의하면 544년 인도 승려 영기조사가 가져온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도 자장률사가 자신의 집을 개조하여 원령사로 조용하고 잡화경을 강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의상은 중국에서 유학하여 화엄 2조, 지엄의 문화에서 화엄을 배워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이후 소백산에서 부석사를 창설하고 화엄 교학을 강의하여 널리 유포시키니 국내에서는 해동 화엄종의 초조라 불립니다. 이외에도 원효와 의상 스님들의 업적이 있는데 이러한 점을 빌어서 삼국 가운데서도 신라가 특히 화엄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유행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엄학이 유입된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 불교 종파가 통폐합되기 전까지 화엄종은 국내에서는 교종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 성교 양종으로 나뉠 때도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이 개판되었고 또한 조선 후기 대감 성총이 화엄 논설을 재간행하며 제2의 화엄학의 부흥을 일으켰는데 이때 일어났던 화엄 사상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화엄경의 특징을 살펴보면 경전의 특징은 각 회마다 설법 장소가 바뀌고 장소마다 대중이 새로 운집하며 청중이 바뀝니다. 또한 아승지품과 열애수호 광명 공덕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설법은 부처님께서 설하는 것이 아닌 각 회의 상수보살이 설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80화엄경을 기준으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엄경을 얘기할 때는 대체로 실천한타가 한역한 80화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전은 전체 내용에 따라서 크게 인과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경전의 시작은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어 법계와 개합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정각의 순간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면서 부처님께서 수행하시던 보리수 아래가 온갖 진기한 보주로 장엄됩니다. 이러한 상서를 보고 시방세계에서 온갖 천인과 보살들이 모여오는데 이러면서 화엄경의 설법이 시작됩니다. 시성정각과
잠시만요. 예. 이제 시성 정각과 사종 장엄을 통해서 이 경전의 내용을 구분하면 장엄을 통해 이러한 장엄을 통해 먼저 공덕상인 과를 드러내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러한 과가 가능하게 했던 인으로서의 수행의 5단계를 8회에 걸쳐서 설명합니다. 5단계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의 수행 단계입니다. 즉, 부처님의 장엄과 위신력을 먼저 보여서 수행의 마음을 일으키고 이후 이러한 과가 가능했던 인으로서 수행의 모습을 단계별로 설하는 것이 이제 화엄경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구의 입법계품에서는 선제동자를 통해서 이러한 수행의 단계를 다시 재현합니다. 전체 내용을 인과로도 나누지만 또 내용적으로 1, 2부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1부는 천인과 보살이 등장하는 5단계 수행의 설법을 얘기하는 거로 1회부터 8회까지이고 2부는 선제동자를 통한 중생의 5단계 수행 설법입니다. 장소로도 화엄경 전체를 장소에 따라서도 구분되는데 크게 천상과 지상으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룬 보리수 아래에서 설법이 시작해서 천상에 올라 6개 6천을 돌면서 법을 설하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설법을 마무리합니다.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지금 이 모습과 같습니다. 이제 80화엄경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제1회 보리도량회를 시작해서 제2회까지는 지상에서 설법이 이루어지고 3, 4, 5, 6회는 천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7, 8회는 다시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9회 선제동자의 증득 과정인 9회는 입법계품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즉 화엄경 9회의 구분은 장소에 따른 구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2, 7, 8회가 보광명전이라는 같은 장소이므로 80화엄경을 얘기할 때는 7처 7곳에서 설했고 9회 9회로 나누어지고 전체가 39품이므로 80화엄경을 통칭해서 7처 9회 39품이라고 말합니다. 이상이 장소를 기준한 구분이라면 전체 내용적으로 이제 1, 2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회부터 8회까지를 1부로 하고 9회를 2부라고 합니다. 1부에서는 천인을 상대로 수행의 5단계를 설했다면 2부에서는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5의 수행을 단계별로 증득합니다. 일부에서는 법의 주체인 부처님께서 직접 장소를 이동하며 설법이 이루어지는데 2부에서는 청자인 선제동자가 이동하면서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법을 듣습니다. 1부와 2부의 차이는 1부는 문답 방식으로 수행의 이론을 설한다면 2부는 선제동자를 통해서 직접 증득하고 수행을 실천하는 내용을 설합니다. 또한 성불 주체로도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부처님의 성불과 보살의 성불, 중생의 성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화엄경은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치밀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전만으로는 쉽지가 않아서 논설을 참고해서 이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논설을 인용해도 이마저도 이해가 쉽지 않아서 경전이 전래되던 초기부터 변상도가 함께 제작되어서 이제 그림으로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게 됩니다. 지금 지금 보시는 이 변상도는 1770년 송강사에서 제작된 변상도인데 보관처가 학인 스님들의 처소인 점을 들어서 학습용이거나 아니면 경전을 그림으로 재현하고자 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경전 내용을 설명하면서 변상도를 참고해서 이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변상도는 80화엄경을 그 전체 한 폭에 그린 것입니다. 이것을 부분별로 보면 장소별로 나누어 배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 나눠서 요 아래가 지상이고 요 위에가 천상설법을 이제 그린 것입니다. 이 천상설법은 화엄경이 설해지는 천상설법은 불교 우주론에 의하면 6개 6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6개 6천 이렇게 치면 이렇게 일렬로 상승해야 되는데 이제 화폭의 한계로 반을 나누어서 3, 4, 5, 6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아까 스님, 언급했던 것, 네. 스님, 저 혹시 화면을 크게 해주실 수 없으세요? 어, 지금 너무 어, 글자가 적게 보여가지고. 글자가 적게 보이나요? 예, 아, 저기 네모 있는데, 큰 네모 있는데, 그 누르면 커지거든요. 이거요? 예, 예, 여기 이거를 네모 없애라는 있는 데 있죠. 말씀이신가요? 예, 제가 지금 공유된 화면이 보이질 않아서 어떤 메모를, 아, 공유된 음, 화면이, 스님, 그 파워포인트에서요, 네, 그 네,
파워포인트 하나만 보시면은 지금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예. 화면 아이콘이 4개 있는 게 있거든요. 50%라고 하는 거 옆에. 아, 네. 그 중에서 앞에서부터는 세 번째고 뒤에서부터는 두 번째 거. 그러니까 예. 50% 옆으로 두 번째 있는 거. 예. 예. 아니요, 예, 그거요. 예, 그거를 네. 클릭하시면, 클릭했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이게 버전을 아니면은 저기 요렇게. 예. 슬라이드 네. 쇼 보기를 하셔도 되고요. 아, 이게 혹시 잘 안 넘어갈까 봐 제가 요, 아니면은 잠시만요. 요것만 키워 드릴까요? 잠시만요. 화면에서 그다음에 내가 받은 게 섭스님한테 받은. 한번 슬라이드를 그냥 어, 이렇게 했더니 제가 화면이 가려져 버려가지고 잠시만요, 선생님. 그게요. 그 잠시만요.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아, 제가 공유를 네. 하고 네. 스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그쪽에 예.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아, 네. 지금은 조금 그림이 커 보이시나요, 어, 다른 분들? 아까보다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예? 아까보다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예, 예. 아, 조금 더 키워볼까요? 예. 여기죠? 예. 예. 더 클 수 있어요? 이거 책으로 큰 거예요? 어, 제 화면에선 더 커질 수 있는데 아마 이게 줌 상에서 더 커질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줌에서 더 크지, 왼쪽에, 오른쪽에 공간이 더 남아 있어가지고. 뭐 줌, 이만큼만 해도 되긴, 뭐, 아까보다 훨씬 좋습니다. 보기가. 예, 예. 예. 예, 예, 스님 진행해 좋습니다. 주시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지금 보시면은 가장 지금 여기 보광명전회라고 278회가 한 곳에 있는 이쪽 보이시나요? 이게 장소별로 8회, 그러니까는 7처, 9회를 구분한 것인데, 7처, 278회가 보광명전이라는 한 장소에서 설해지기 때문에, 이제 변상도에서도 한 곳에다가 278회를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보광명전회를 아까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여기가 이 보광명전회 3회, 278회, 278회를 요 한 곳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적으로 구분으로 보면 7처, 9회를 이제 한 화면에다가 모두 표현한 것입니다. 이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에 이 변상도에는 700명이 넘는 불보살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물이 그려진 이유는 각 회의 운집대중이 그 회의 내용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인물들 옆에는 조그맣게 방제라고 해서 이름표가 써져 있어요. 근데 이 이름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 이름 속에 누가 어떤 이름을 지닌 어떤 보살이 질문하느냐 그런 것에 이제 화엄경의 내용이 함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은 그냥 봐서는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을 다 일일이 해석한 논서와 함께 봐야 화엄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본격적으로 화엄경의 각 회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회는 보리도량에서 이루어지는데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어 법계와 개합하는 시성정각으로 경전이 시작합니다. 이후 시방법계로부터 보살대중이 모여와서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고 광대무변한 화장세계를 설합니다. 정각처에 운집한 대중은 과거세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함께 수행하던 보살로 5단계 수행보살들이 모두 있습니다. 변상도를 보시면 여기 계신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1회의 설주, 보현보살님이 여기 계시고, 이 주변에 계신 보살님들이 시방세계에서 운집한 보살님들이십니다. 이들, 그리고
이 사종 장엄,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자 도량이 네 가지 장엄이 이루어지는데, 첫째, 보리수 장엄, 요 뒤에 보리수가 있거든요. 작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리수 장엄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땅의 장엄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변상도에서는 땅을 그냥 구름으로만 표현했는데, 그런 땅의 장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 그곳에 궁전이 갑자기 금은보화로 된 궁전이 솟아납니다. 이 경전에 있는 내용으로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사자자가 생겨납니다. 지금 변상도로 보시면 여기 사자가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사자 위에 이제 연화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성 정각과 함께 사종 장엄이 있고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시방 세계에서 보살님들이 운집합니다. 이 보살님들이 운집해서 온갖 단계의 보살님들이 운집해서 각자 돌아가면서 자신이 본 부처님의 공덕을 한 가지씩 찬탄을 합니다. 개송으로. 찬탄의 내용은 각자가 성취한 공덕으로 자신과 같은 공덕이 부처님한테도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찬탄하는 이유는 자신보다 높은 경지에 부처님의 경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즉, 자신이 본 최고로 높은 경지에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을 하는데, 이 보살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찬탄을 하는데, 이 보살님들이 5의 수행 단계별로 모두 모인 분들이시거든요. 즉, 이거는 다른 말로는 이 모든 보살님들의 공덕을 부처님께서 이미 다 증득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1회에서는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광명을 놓으니 보현보살님이 이 광명을 받아서 광대무변한 화장세계를 설합니다. 화장세계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공덕으로 장엄된 세계인데, 화장세계는 또한 깨달은 이의 관점에서 보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일반의 사람은 볼 수가 없고,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비슷한 경지의 보살이어야만 볼 수 있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 운집한 다른 보살님들은 화장세계의 일부는 볼 수 있을지언정 화장세계 전체는 볼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비로자나 부처님만, 아니, 보현보살님만 이 화장세계를 전부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경전에서는 보현보살이 실천행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지혜가 아무리 높아도 화엄경에서는 보살행을 최고로 치는데, 지혜가 아무리 높아도 실천이 없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1회에서는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화장세계를 모두 보고 이를 대중에게 설합니다. 이 내용을 그린 것이 연화장세계인데, 요 아래 보시면 이렇게 이게 1회에서 설한 화장세계를 도상한 것입니다. 지금 이거를 그 부분만 띄워온 것이 이것인데요. 지금 이 그림은 경전에서 설한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변상도랑 대입해서 도면을 만든 것입니다. 열의 출현품에서는 큰 구름이 일어나 큰 비가 내리고 네 가지 풍륜, 지수화풍 4대를 얘기합니다. 네 가지 풍륜이 서로 의지하여 계속 이루어진다. 네 가지 풍륜은 중생의 업과 보살들의 성근에 힘입어 허공에 의지해서 생겨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가 만들어지는 가장 처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과학에서는 세계가 먼저 있고 우주가 그냥 있고 원래부터 있고 그 속에서 생명체가 진화해서 살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과학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화엄경에서는 중생이 업이 먼저 모이면 그 중생들이 살아갈 세간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관점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인간이라는 동업이 모여서 만들어진 기세간입니다. 그래서 이 동류의 업이 변하면 기세간도 변합니다. 지금 뭐 많이 얘기하는 환경오염이나 기후위기 그런 것들은 화엄적 관점에서 보면 중생이 업이 만든 기세간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경전에서는 풍류는 11개가 있는데 가장 위에 11개의 가장 위에 풍륜에 보각만이 장엄이라는 향수회가 있습니다. 이 향수회는 연꽃이 있는데 연꽃의 이름은 종종 광명 예향단입니다. 연꽃 안에 화장세계가 있는데 이 화장세계가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공덕으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이 화장세계에는 철이산이 있고 철이산 안에는 큰 땅이 있으며 큰 땅 안에 다시 미진수의 향수회가 있습니다. 향수회 중앙에 또 연꽃이 있습니다. 연꽃 안에 미진수의 세계종이 있습니다. 세계종에는 다시 미진수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세계 안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무량한 아승지 세계의 세계종과 세계와 향수회가 있습니다. 즉, 지금 보시면
여기 변상도를 통해 보시면 제일 아래가 풍년을 표현한 것이고 요 분홍색은 연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연꽃 안에 화장 세계가 있다는 것이 화장 세계가 있는데 이 화장 세계에 이러한 세계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요 중앙의 화장 세계를 오른쪽으로 돌아서 다음에 세계종이 있고 이렇게 또 돌아서 그 다음에 세계종이 있고 이렇게 계속 돌아서 총 10개의 세계종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10개의 세계종에는 각각 10개의 세계가 또 딸려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세계와 세계종은 모두 20겹의 세계로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화장 세계 가장 중앙에 있는 보조, 시방, 치영, 보강명이라는 세계종도 이제 20겹의 세계로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에 13층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는 사바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화엄경의 설처를 화장세계에서 한정해서 지목한다면 요 중앙 세계종의 13층인 것입니다. 이렇게 1회에서는 화장세계의 구조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공덕이 얼마나 무량한지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즉 1회에서 비로자나 불의 공덕세계를 보여서 대중들로 하여금 수행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니까 먼저 과를 보이고 뒤에서 단계별 수행을 설합니다. 이 관점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이제 화엄적 관점에서는 저희가 이제 사바세계에 있으니까 화장세계에 속한 사바세계로 깨달은 이의 시선으로 보니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는 오타각세가 아니라 화장세계 그 자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2회에서는 보리도량에서 설해지는 2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회가 설해집니다. 2회는 여기 가운데 2회의 부처님이고 2회의 설주 문수보살입니다. 2회는 문수보살과 그의 권속인 이름에 수가 들어가는 수명보살들이 모입니다. 이 수의 의미는 십신이 많은 공덕의 으뜸이기 때문이라고 이통현 장자는 설명합니다. 설법 내용은 수행을 하면 정각으로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의 마음을 일으켜서 수행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설주보살이 지혜 제일 문수보살인 까닭은 믿음은 지혜에 의해서 일어나며 지혜로서 법을 선택해 수행을 이루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초기 불교에서 설하는 택법각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발바닥으로 광명으로 각각 차별의 세계를 보이고 그 세계를 본 설주 문수보살은 각각의 세계에 맞는 법을 설합니다. 문수보살이 9명의 수명보살, 권속이거든요. 각각 이름은 다릅니다. 뭐 보수보살, 무슨 수보살 그렇게 나오는데 그 수명보살들에게 10가지 깊은 내용의 질문을 합니다. 십신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깊은 질문을 하고 9명의 보살들이 각각 하나의 질문에 10개씩 답을 합니다. 다시 모든 수명보살들이 문수보살에게 세존 부처님의 경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문수보살이 10개의 답을 하니 총 10개의 질문과 100개의 답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는 열의 명호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열의 명호품에서는 무수한 열의 부처님의 명호를 나열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통현 장자는 열의 명호가 근기에 따라 다르고 세계에 따라 다르더라도 그 이름이 두루 통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열의 명호가 아무리 많아도 그 모든 명호가 차별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같다라는 것을 믿는 것. 수행하면은 정각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걸 믿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무량한 세계만큼 무량한 중생만큼 무량한 부처님이 계시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이제 수행하면 정각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3회에서는 3회는 천상설법의 시작입니다. 욕계 이천인 도리천에서 설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욕계 4천왕천을 건너뛰어서 2천에서 설법이 시작되는데 이 1천을 건너뛴 이유에 대해서 진관 스님은 4천왕천은 여러 귀신이 머무는 하늘로 법을 나타내기 뛰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제3회에는 10주의 법을 설하는데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않고 제석천궁에 오르시니 이를 멀리서 본 제석천왕이 궁전을 장엄하고 사자다를 만들어 세존 부처님을 맞이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도리천궁입니다. 그리고 도리천궁을 지키는 천인을 그린 것이고 여기 그 도리천궁 안에 여기 묘승전이라는 요 궁전에 들어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려고 준비하고 앉습니다. 그러자 이제 시방세계에서 이때 부처님께서 시방세계에서 법회보살을 상수로 한 10명의 해명보살들이 도리천궁으로 모여듭니다.
이제 10명의 해명보살이 모인다고 하는데 그 10명의 해명보살이 권속들과 함께 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고 단지 10명의 상수보살이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해, 해라는 의미는 십주의 법이 지혜의 마음을 증장시키는 것을 표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수행 계위로는 주의에 해당하고 10명의 해명보살은 십주위에 10단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0단계는 다시 십바라미를 의미하고 각 단계마다 다시 10단계가 있으니 엄밀히 말한다면 총 100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법의 내용은 보살이 머무는 부처님 세계의 10가지를 법회보살이 설합니다. 앞에서 이외에서 신심을 발언했으면 여기서는 흔들리지 않고 수행을 이어나가는 것을 상징하기에 십주의 설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4, 음? 잠시만요. 제4회는 육계 삼천 야마천궁에서 이루어지며 십행의 법을 설합니다. 3회와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를 떠나지 않고 야마천궁에 오르니 이를 본 야마천왕이 100만 가지로 궁전을 장엄하고 사자자를 만들어 맞이합니다. 여기 정가간에 부처님이 들어가서 설법의 준비를 마치셨음을 의미합니다. 세존이 부처님께서 두 발등으로 백천억 광명을 놓아 세계를 비추자 시방세계에서 이름에 인자가 들어가는 인명보살이 십만 세계 밖에서 모입니다. 이 가운데 공덕님 보살이 상수가 되어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법을 설합니다. 대중 이름이 모두 인자가 들어가는 까닭은 십행의 법이 행을 설하는데 살림처럼 솟아올라 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제4회에서 설하는 십행의 의미에 대해서 개완스님은 십행이란 보현의 지혜로서 믿음을 발휘해 열애의 머무는 바에 머물러 만행을 무성하게 일으켜 스스로도 이롭고 타인도 이롭게 함으로 십행을 설하는 것이다고 설합니다. 즉 지금 인명보살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 인명보살이 모이는 이유는 십행, 여러 가지 행들이 살림처럼 빽빽하게 이제 들어선다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사회품 가운데 신무진장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무진장은 현대 말로는 매우 많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엄이주 지엄스님은 무진은 한도이고 장은 쌓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무진장이란 다함이 없음, 셀 수 없음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보살의 행이 셀 수 없이 쌓여 있다 라고 해서 무진장품이라는 것고 그렇게 품 이름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5회는 수행계의 가운데 10회양을 설하며 설법 장소는 육계 사천 도솔천이고 부처님의 두 무릎에서 방광을 합니다. 설처인 도솔은 범어에서 유래한 것인데 한역하면 지족, 만족하다, 만족을 알다의 의미를 지닙니다. 도솔천은 육계에 속하지만 욕망의 경계에 물들지 않으므로 지족이라고 합니다. 즉 도솔천이 육계니까는 욕심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모든 것이 부족하여 있다고 욕심이 안 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도솔천에 사는 존재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경계, 자신이 갖고 있는 상황에 욕망을 더 이상 내지 않을 만큼 만족함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범어로는 도솔이라고 얘기하고 그대로 한역해서 도솔천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도솔천궁회에 설주는 금강당 보살이고 시방세계에서 당명보살들이 모여와서 십회양의 설법이 이루어집니다. 회양이에 대해서 이통엽 장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십주와 십행에서 비록 대지혜와 대자대비를 닦았으나 공적한 지혜를 닦아서 세간을 벗어나려는 마음이 많다. 이 지위는 십회양이 십주와 십행의 세간을 벗어나려는 마음을 돌이키고 생사계에 들어가게 하여 대자대비를 장량함을 밝힌 것이다. 즉 이전에 설했던 십신, 십주, 십회양까지는 십신, 십주, 십행까지는 출세간의 법, 그러니까 세간을 벗어나려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회양이부터는 다시 세간을 돌아와서 이 중생 제도에 마음을 내기 시작하는 요 단계인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본인을 위한 수행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이를 수행하는 회양을 설하는 것입니다. 운집대중 이름에 모두 당자가 들어가는데 당명보살들이 운집하는데 이것은 10회양이 높이 솟아 중생에게 돌려줌을 표시한 것입니다. 당이라는 것은 기땅자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양이라는 것이 깃대처럼 높이 솟아서 중생들한테 돌려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회에서는 10가지 회양을 말하는데 10가지 회양은 모두 세 곳으로 향합니다. 회양에 대해서 진간 스님이 구분한 것을 살펴보면
이 앞에서 1번부터 3번까지는 보리에 회항하는 것입니다. 보리는 진리, 진리에 회항하는 것이고, 음, 다음, 다음에 셋은, 처음에 셋은 중생에게 회항하는 것입니다. 요 1번부터 3번까지는 중생에게 회항하는 것이고, 4번부터 6번까지는 보리에 회항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그리고 뒤에 둘은 실제 회항, 진여에 회항하는 것이고, 다음에 둘은 과덕과 실제에 모두 통하는 회항이라고 이제 진과승님이 구분한 바입니다. 십회항품에서는 앞에 설한 십주와 십행을 포섭하여 십지로 올라가는 방편을 설하므로 십회항 전체가 나아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회항에서 회는 돌리는 것이고 향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의 모든 수행을 돌려서 삼처에 회항하고 이 공덕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6회는 육계 육천 가운데 가장 높은 하늘인 타화자재천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십지품, 단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한, 머물다, 주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 앞의 수행을 모두 거두어 지혜를 생성한다는 의미를 내고 있습니다. 육회의 설천은 육계 육천인 타화자재천인데 보시다시피 오천인 낙편화천을 건너뛰어 있습니다. 진관 스님은 십지의 현성들은 다른 지위와 차이가 현격하므로 화락천을 뛰어넘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아까 십회항이가 설한 곳이 사천인데 지금 오천을 건너뛰고 육천에서 설하는 이유가 앞선 수행과 지금 이 육천, 타화저제천에서 설하는 십지는 단계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회 이전에 주행 회항의 설법은 현의의 교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설하는 지위는 성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의는 교설을 배우는 것을 의미하면서 인이고 지금 성의는 증도로서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체득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육회에서는 금강장 보살을 상수로 한 37명의 보살들이 운집합니다. 한 명을 빼고는 모두 장명인데 장은 생명을 길러내는 어머니의 태장을 의미하고 설주보살이 금강장 보살인 것은 금강은 깨지지 않는 견고함을 뜻하고 금강장이란 무너뜨릴 수 없는 열애를 불성을 함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37명 가운데 장이 들어가지 않는 보살은 해탈월 보살님 한 명인데 이 해탈월 보살님이 법을 청하는 청주 역할을 합니다. 이 청주 보살이 장명이 아닌 까닭은 해탈월 보살이 과를 나타내고 장명 보살은 인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육회에 등장하는 보살이 37명인 것은 37도품을 의지해 수행함을 나타냅니다. 37명 보살이 각각의 37도품의 하나하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37도품은 사성제, 사성근, 사신조, 오근, 오력, 칠각지, 팔청도로 깨달음을 돕는 37가지 요소입니다. 37도품은 부처님 제세 시에 이제 교단이 커지면서 이들에게 알려준 수행법을 후대에 핵심적인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편 십지품에서는 지위의 10가지 수행을 설합니다. 십지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에 해당하는 단계이고 불가위의 전 단계입니다. 즉 수행 차제에서는 최종의 단계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각 단계의 십지위를 살펴보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십지에 이렇게 10단계입니다. 이 환희지 보살이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환희지 보살님은 환희지의 단계는 굉장히 기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봤더니 오타각세가 아니고 사바세계가 아니고 화장장엄 세계이고 이 세상은 모두가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 법을 깨닫는 것, 법을 수행하는 것이 즐거운 그냥 환희심이 넘치는 단계이기 때문에 환희지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스님들이 흔히 이구지 보살이라는 표현을 조금 쓰는데요. 이구지는 때를 여인 보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보살은 정확한 의미로는 마음의 번뇌의 때가 묻지 않는 보살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스님들끼리는 장난식으로 안 씻어도 냄새가 안 나는 보살을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미세한 번뇌를 떠났기 때문에 때가 붙지 않는 보살입니다. 이 발광지 보살, 삼지는 발광지 보살인데, 이제 수행으로 얻은 공덕과 지혜가 너무 많아서 그냥 자체로 빛이 나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뭐 유명 연예인들을 봤더니 뭐 얼굴에서 몸에서 자체로 광채가 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발광지 경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도 연예인들도 그만큼 유명하려면
이제 복이 많기 때문에 이런 수행을 하지 않았을까 저희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발광지 보살은 자체로 환한 빛을 냅니다. 염해지 보살, 염해지의 단계는 지혜가 더욱 치성해져서 마치 불꽃이 타오르듯 번뇌의 나무를 태워버리는 단계입니다. 이 염해지 보살은 번뇌가 쌓일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너무 치성하다 보니까 그 번뇌라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쌓이는 것이거든요. 모른다는 것은 미혹하다는 것이고 어리석다는 것인데 그러한 어리석음이 없이 지혜가 너무 치성해서 번뇌가 쌓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나를 싫어해? 아, 전생에 내가 어떠어떠한 행동을 했어.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 아, 그럼 나는 다음 생에 어떠어떠한 과를 얻을 거야. 라는 그걸 알기 때문에 번뇌가 안 쌓인다고 합니다. 이 난승지 보살은 그 어떤 마군이나 역경도 이 보살을 이길 수 없는 단계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하실 때 뭐 마왕이랑 뭐 마왕이 나타나서 집도 준다, 딸도 준다 막 그럴 때 부처님께서 그거를 항마상 얘기를 하잖아요. 마군을 항복받는 이 난승지의 경지를 지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전지는 이제 드러난다라는 의미. 현재에 드러난다. 연기의 이치를 관찰해서 그러니까 연기를 관찰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만을 봐도 그대로 모든 과거세와 미래세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전지, 드러나듯이 과거와 미래가 그대로 드러나듯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행지, 대비심을 일으켜 중생 구제를 위해 멀리 나아가는 단계라고 하는데 이제 화엄경과는 조금 다르지만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지는 이 서가모니 부처님 때가 아니라 사마승직업 이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성불을 이미 정각을 깨치고도 다시 중생 제도를 위해서 삼아승직업을 보살행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 원행지입니다. 중생 구제를 위해서 삼아승직업을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연을 하나하나 맺고 마침내 서가모니 불로 정각을 이뤘을 때 그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행지의 단계이고 부동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단계입니다. 이미 뭐 인과도 알았고 마음의 번뇌도 없고 그런데 흔들릴 리가 없죠. 그 단계입니다. 제9는 선해지인데 지장보살을 제구지보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선해지를 보면 중생을 교화하는 능력이 최고조에 달한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장보살님이 지옥에 계시는 이유가 제일 지옥 중생들은 너무 힘들어서 뭐 다른 사유를 할 시간도 없고 뭔가를 뭐 이렇게 진리를 얘기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어려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지옥에 계시는 지장보살님을 구지보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구지보살은 보살과 부처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각을 이룬 부처님의 전 단계. 그리고 법운지. 부처의 경지에 가장 근접한 단계입니다. 이 법운지야말로 이제 보살과 부처님의 중간 단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제 화엄경을 편집할 때는 입법계품과 처음에 이제 편집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화엄경 편집할 때 입법계품과 이 십지품 내용을 중심으로 편집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십지품의 내용이 중요해서 이런 세부 단계까지 살펴봤습니다. 제 7회는 제7회는 보리도량이입니다. 제7회는 천상설법이 끝나고 지상으로 돌아와서 설법이 진행됩니다. 설법 내용은 등각과 묘각의 법에 해당하는데 등묘각위는 수행 지위로는 보살 단계를 넘어 불지위에 들어갑니다. 수행이 시작인 십신을 설했던 이외에 보각명전에서 수행의 완성인 불지위의 설법이 설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행이 시작된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서 등묘각을 설하는 것에 대해서 진관스님은 화엄행을 닦음에 있어서 처음 보각명지의 근본지, 십신을 의지해서 믿음을 일으키고 각 계위를 지나 행이 두루하고 과가 가득함에 이르니 일찍이 근본지를 떠나지 않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처음 수행을 질문한 자리에서 최종 답을 하는 것이며 처음 발심한 믿음이 이후 이루어지는 수행의 근본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엄경에서는 처음 신심을 발한 순간을 수행의 완성과 동등한 위치로 두는데 이러한 관점을 설명하는 개성이 초발심시 변정각입니다. 7회의 설주는 보현보살인데 보현보살의 헤아릴 수 없는 공덕 때문에 7회에 모인 대중들은 보현보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대중의 간청과 세존 부처님의 명에 의해서야 보현보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는 실천행을 상징하는 보현보살의功德을 일반 대중은 다 볼 수 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화엄경에서는 보현보살을 보살 가운데 가장 상수에 두면서 실천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회에서는 7회의 내용은 보안보살이 보현보살의 자유자재한 삼매와 신통 변화를 묻고 보현보살이 답합니다. 이 7회에는 27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100지위의 대중이 함께합니다. 100지위에서 30명은 모두 이름에 해가 들어가는 해명보살인데 이고 70명은 각각 이름이 다릅니다. 그 해명보살은 삼공해탈을 상징하고 70명의 다른 이름을 지닌 보살님들은 칠각지를 상징합니다. 상공해탈은 세 종류의 선정을 말하는 것이고, 칠각지는 칠각지를 설명하는, 7명, 칠각행은 칠각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8회 보리도량해입니다. 제8회는 이세간품 한 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에서 설한 화엄경의 5단계 수행차제를 모두 포섭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이세간의 의미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화엄사주 진간스님은 세간의 더러움을 멀리 끊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고, 이통현 장자는 불가를 이룬 뒤 중생을 이롭게 하는 행으로 풀이했습니다. 즉 이통현 장자의 주장에서 이세간이란 이는 세간을 여의는 것이 아니라 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이로울 리의 의미를 가지며, 나아가서 세간에 있으나 중생계에 물들지 않는 경계를 얘기하는데 처염삼정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뜻을 역경하는 이들이 몰라서 잘못 번역된 것이라고 이통현 장자는 주장합니다. 이렇게 이의 의미가 서로 다른데 이의 의미가 서로 다를지라도 8회의 설법은 앞선 수행을 모두 마무리하여 중생세간에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입니다. 두 스님 다. 이 설법 내용, 8회의 설법 내용은 보혜보살이 묻는 200가지 질문에 보현보살이 10개씩 2000가지의 답을 합니다. 그 2000가지의 질문을 표로 만들면 이렇게 이렇습니다. 제1문부터 20문까지는 10신, 21항에서 40항까지는 10주, 41항에서 70항까지는 10행, 71항에서 99항까지는 10회항, 100항에서 149문까지는 성의에 속하는 10지의 증행을 물은 것이며 150항에서 200까지는 인이 원만하고 과가 가득하다입니다. 가득하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인원 가만 구경이 가운데 행을 물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살 수행 계위를 총 6위로 구분했는데 이는 보현보살이 6위를 갖춘 것을 근거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계속 5단계 수행을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서 6단계인 것은 이 보현보살은 5단계를 이미 지나서 6단계, 성의에 들어온 단계이기 때문인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외에 십신에서 시작한 설법은 천상에서 주행, 회양, 지위, 수행차제를 설하고 다시 지상 보강명전으로 돌아와서 보살 최고의 단계를 설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위를 포섭한 처염상정의 보살행을 8회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엄경에서 말하는 수행은 세간에서 시작해서 시작된 자리에서 끝나는 세간에서 완성됩니다. 이는 이제 뒤에서 보는 9회 입법계품에서 보는 선제동자의 구법여정과도 비슷합니다. 제9회는 입법계품 한 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에 따라서 근본법회와 지말법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중간쯤 나눠가지고 이 위에가 근본법회이고 요 아래가 지말법회입니다. 근본법회에서는 부처님께서 상서를 보여서 대중이 몰록 증득합니다. 그리고 지말법회는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만나 발심하여 53 선지식을 탐방하여 점차적으로 증득합니다. 앞에서 일부에서 인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도 요 근본법회가 과라면 지말법회가 인입니다. 근본법회에서는 부처님께서 미간 백호의 광명을 보이니까 보현보살님께서 이 광명을 받아서 삼매에 들어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는 차례와 세계가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법을 다시 설합니다. 이후 여기 문수보살님이 함께 있었는데 문수보살님이 부처님께 하직인사를 하고 인간계로 떠나면서 지말법회가 시작됩니다. 이때 500성문이 함께 하는데 화엄경에서는 성문이 등장하는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성문들은 과거에 성근을 많이 심지 않은 연고이고 성근이 없기에 현재의 지혜와 삼매와 해탈을 증득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화엄경은 모두 산매 속에서 설법이 진행되는데 인간은 이 산매에 들지 못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설령 10대 제자라 할지라도. 이것이 화엄경이 천인을 상대로 설했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천인을 천인을 상대로 화엄경이 설해졌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은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더라도 듣지 못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할 근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처소를 나와서 인간계인 복성 동쪽 장엄당 사라수의 대탑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지말법회가 시작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정각이 있고 여기에 보살님이 계십니다. 이제 부처님의 정각을 나서는 문수보살님이십니다. 이분이 남쪽 인간계로 점점 와서 복성 동쪽 장엄당 사라탑 사라숲의 대탑 앞에 도착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탑입니다. 이 탑 앞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혹시 동자 같은 요 앉아 있는 분 보이시나요? 이 분이 여기 옆에 방제를 보면 문수사리 동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경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 처소를 나올 때는 문수사리 보살이라고 표현을 하고 탑 앞에 도착했을 때는 문수사리 동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문수보살은 지혜 제일이어서 지혜로는 보살의 경지여서 문수살이 보살이라고 표현하고 이 탑 앞에 앉았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천행을 설명할 때는 실천에 있어서는 문수보살은 이제 초입의 단계이기 때문에 동자라고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제 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탑 앞으로 문수보살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많은 대중이 이 탑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500성문, 500비구, 500동녀, 500동자 그렇게 오는데 이 속에 선제동자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선제동자를 보고 문수보살이 선제동자를 보니까 근기가 수승하고 그래서 구법여행을 떠나기를 권합니다. 이후로 이제 선제동자와 53선지식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이분들이 53선지식을 그린 것입니다. 각 선지식 앞에 작게 선제동자를 그렸습니다. 여기 쬐끄맣게 하나씩 다 있습니다. 이제 요 순서대로 이렇게 경전에 나온 순서대로 선지식을 참방하는 내용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입법계품에 등장하는 선지식은 총 55명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문수보살을 2번 만나고 덕생동자와 유덕동녀가 둘이서 하나의 법을 설합니다. 그래서 설해진 법 내용을 기준으로 53선지식이라고 합니다. 선제동자는 53선지식에게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들어가며 닦으며 머무는가를 일괄되게 묻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묻습니다. 그러면 선지식은 각자 자신이 얻은 법을 하나만 설합니다. 53명의 선지식은 이제 5위 수행 계위가 있습니다. 각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위마다 10명이 있고 그리고 등 묘각이 선지식으로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3선지식이 있고 수행 차제로는 53 수행 차제가 있습니다. 이제 선제동자가 52번째 만나는 선지식이 미륵보살님이신데 미륵보살은 법을 설한 후에 이제 선제동자에게 문수보살을 다시 찾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제동자가 처음 문수보살을 만난 이후로 이제 110 여성을 지나서 이제 미륵보살님을 찾아왔는데 그러려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던 것입니다. 뭐 인간계로 치면 환갑은 넘었을 거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왔는데 미륵보살이 다시 문수보살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왔던 곳으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선제동자가 다시 왔던 길을 되짚어서 다시 갑니다. 그 110 여성을 다시 지나서 처음 문수보살을 만났던 이 사라탑 앞에, 사라숲의 대탑 앞으로 가니까 문수보살이 이것을 멀리서 보고 선제동자의 정수리를 톡 건드립니다. 건드리는 순간 선제동자가 그동안 배웠던 53 선지식을 통해서 익혔던 법을 순간에 까맣게 까먹습니다. 까맣게 까먹는 그 순간에 다시 배워야겠다 해서 다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 순간에 문수보살이 다시 정수리를 톡 치니 그 까먹었던 모든 법을 다시 기억해냅니다. 다시 다 떠오르고 그 순간에 선제동자가 이제 보현보살을 친경하기를 발언합니다. 그때 문득 보현보살이 성 앞에 나타나는데 지금 여기 변상도에서 보시면 요 성 앞에 여기 계신 분이 보현보살이신 겁니다. 이 보현보살이 문수동자의 그러니까 오른손을 뻗어서 선제동자의 정수리를 만지자 선제동자가 모든 세계의 티끌수 산매를 얻습니다. 이 산매 속에서 세계를 보니 중생과 보살과 부처님이 일체가 평등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중생과 보살과 열애가 모두 평등하다는 경계를 얻고 이 화엄경의 대단원의 막이 내려집니다. 여기까지가 화엄경의 구애의 그 간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80권이라는 길고 장황한 얘기를 통해서 경전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사상이 무엇이었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화엄경의 핵심 사상을 말한다면 인가로서 연기되는 인과 연기 사상이 기본으로 자리합니다. 전 단계 수행이 인이 돼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를 얻습니다. 이렇게 5단계 수행을 모두 마쳐서야 비로소 정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계는 혼자서 수행하고 혼자 성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행보살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면서 함께 성불해가는 유기적 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엄경의 설주는 완성을 이룬 부처님이 설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 가운데 한 발 앞서 있는 상수보살이 자신이 깨달은 바를 대중들에게 설하는 것입니다. 대중은 설주보살의 설법을 듣고 한 단계 나아가고 설주보살은 대중을 교화하는 보살행을 실천함으로써 한 단계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는 상생의 관점입니다. 이처럼 화엄경은 전체에서 인과를 통한 수행을 설명하는데 이러한 것은 경전의 제목에도 나와 있어요. 경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방강불 화엄경, 이게 화엄경의 본래 이름인데 대방강불 화엄경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크고 방정한 꽃으로 장엄된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여기서 꽃은 보살행을 가리키는 기고 만행의 꽃입니다. 우리가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는 꽃화자이고 엄은 장엄하다. 꽃으로 장엄된 경전이라는 의미인데 이 꽃으로 장엄됐다는 것은 보살행으로 온 세계가 장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계를 하나의 커다란 꽃으로 상정하고 이 꽃은 무수히 많은 꽃잎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꽃잎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정리하면 깨달은 이의 시선으로 보니 이 세계 가득 수행하는 보살들이 가득하고 그 자체가 비로자나 불의 화장 장엄 세계라는 것입니다. 아까 1회에서 화장 세계를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는데 깨닫고 보니 이 세계 자체가 화장 장엄 세계이고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수행 단계의 보살이라는 관점입니다. 이것은 중생의 관점이 아닌 깨달은 이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들이라는 것은 바로 저희는 이제 스스로를 중생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생이 아니라 깨달은 이의 시선에서 보니 단계가 다를 뿐이지 각각의 단계를 수행하고 있는 수행 보살이라는 관점입니다. 다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고 중생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자의 소견일 뿐이지 실제는 부처님이 봤을 때는 여기는 그 자체로 화장색이고 이 보살은 여기 십지에 어디 십행에 어디 그 단계에 있는 보살이야. 수행 보살이야. 단지 근기가 조금 다를 뿐이야 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화엄경에서는 무수히 많은 보살 대중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등장한 대중들이 바로 저희인 것입니다. 그 따로 어떤 천인이 아니라 그래서 무수히 많은 세계가 설해지고 이 세계를 설해지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무수히 많은 중생을 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계를 다 합쳐서 보면 그대로가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그대로가 화장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행 단계에서 부처님을 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을 가라고 하고 이제 수행보살을 인이라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처음에 법계와 개합한다라고 처음에 경전에 시작해서 정각을 이루어 법계와 개합하면서 시작하거든요. 법계와 개합하는 것은 부처님 자체가 이 화장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 안에는 수없이 많은 단계가 지났기 때문에 그 과를 이룬 것인데 그 단계는 바로 이 중생들인 것입니다. 이 중생들의 수행이 모두 합쳐지면 부처님의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화엄경에서의 인과가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인과가 상즉 상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인과는 서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각각의 인이 모여 과를 이루는데 이 과는 다시 인이 되어 다른 과를 불러옵니다. 전 단계 수행이 인이 되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를 이룹니다. 3회 수행이 인이 되어 4회의 행위를 이룹니다. 각 단계 수행에는 인과가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정각을 이룬 부처님도 지금 우리와 같은 때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이 모여 정각을 이뤘는데 정각을 이룬 후에 이 인들이 없어졌냐? 그 수행이 없어졌냐? 그거는 아닙니다. 즉, 정각을 이룬 후에도 인은 함께 존재하니까 인과가 상즉 상입해 있다라는 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고 가장 처음으로 법계를 관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이하고 기이하다. 이 모든 중생이 어찌하여 열애의 지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어리석고 미혹하여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가. 이미 우리는 불성이 있고 그 단계 과정 중에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미혹하여 모른다는 겁니다.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연기가 이렇게 인과가 상즉 상입하여 법계가 연기합니다. 그것이 법계 연기 사상인데 화엄경에서 법계 연기는 중중무진 혹은 무진 연기의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초기의 연기설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는 인과적 관점에 집중했다면 화엄에서 법계 연기는 모든 존재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는 상즉 상입의 관계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화엄경의 법계 연기를 법장 스님은 시편문을 통해서 해석했습니다. 시편문은 인과가 서로 얽혀 변화하며 펼쳐지는 법계 연기를 10가지 관점에서 특징을 설명하는 이론 체계입니다. 여기 보시면 시편문의 제1 동시구족 상음문입니다. 인과, 과 등이 모든 존재가 서로 선우 없이 동시에 서로를 포함하며 조화를 이루는 관점입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모든 과에는 인이 있고 인 안에는 과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인과가 순차적으로 시간성을 지니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함께 존재한다는 관점입니다. 발심이 있기에 정각을 이루고 정각을 이룬 상태에는 발심하던 초기의 인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볼 때는 하나만 보이느냐? 그것이 두 번째 은밀현료 구성문입니다. 하나의 존재가 뚜렷하게 드러나면 다른 존재는 숨겨지지만 숨겨진 존재와 드러난 존재의 힘이 동시에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시구족 상응문의 관점입니다. 지금 현재는 중생의 모습이 두각되어 있어서 중생으로 부르지만 그 속에는 불성이 있습니다. 정각을 이룬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부처라고 부르지만 그 속에는 중생 시절의 모습과 수행보살의 모습이 함께 존재합니다. 근데 단지 이것이 하나가 뚜렷이 드러날 때 나머지가 이제 감춰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일다상용 부동문의 설명입니다. 일과 다가 서로를 포용하면서도 각자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 한 부처님 안에는 여러 단계의 수행 시절 보살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나온 각 단계의 수행 보살이었을 때를 그대로 부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십신이에서는 신이라고 얘기하고 십주의 보살은 주의의 보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주의, 신의는 엄연히 다르지만 그 각각이 모두 하나로 기속되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인과가 상즉해 있는 것이 제법 상즉 자제문입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측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곧 저것이 되고 저것이 곧 이것이 됩니다. 마치 비유하면 물과 파도를 많이 비유를 하는데 물과 파도는 다른 현상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서로한테 직해 있어서 물이 곧 파도고 파도가 곧 물인 것과 다 같습니다. 단지 드러날 때 모습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수행도 단계가 있지만 그것이 이제 명확하게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사람으로 치면 청년에서 중년이 됐는데 청년기가 달리 있고 중년기가 달리 있는 것을 아니라 같이 있는 한 사람이 같이 있는 그렇다고 청년기를 중년기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 관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다섯 번째 광역자재 무해무는 광대한 것과 협소한 것은 서로 걸림없이 자유롭게 융합되는 관점입니다. 작은 티끌 속에 온 우주가 있고 온 우주에 하나의 티끌로 반영되는 일미진중 함시방의 관점입니다. 이제 집으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서가래와 기둥은 작은 부속입니다. 집은 큰 것입니다. 이 서가래와 기둥 같은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하나의 집이 됩니다. 이 작은 것들이 융합하여 큰 것을 이루는데 그렇다고 서가래와 기둥 하나만을 보면 집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가래와 기둥이 집이 되는 걸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관점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미세상용 알림문이라고 미세한 것이 더 큰 것에 포용되면서도 또 다른 현상을 포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서로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수행이 모여 성부를 이루지만 작은 수행 자체가 정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부를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일곱 번째, 인다라망 경계문은 인다라망은 제석천의 그물 이름입니다. 인다라망이라고 이제 제석천의 그물인데 제석천의 그물에는 코마다 구슬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구슬이 코마다 있는 그 구슬이 서로가 서로를 비추면서 무한히 중첩되는데 그 무진한 경계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과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것인데 한 사람을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교수이고 아이들에게는 아빠입니다. 부인에게는 남편이고 동료들에게는 친구입니다. 서로 다르게 비추지만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이 또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본인 역시 학교에서는 교수가 되고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되고 부인에게는 남편이 되고 동료에게는 친구가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다르게 보는 것처럼 한 사람도 다른 모습이 지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한히 많은 모습의 인이죠. 인이 돼서 총체적인 한 사람으로 투영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본다. 이제 사람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제 여덟 번째, 탁사현법 생애문입니다. 드러난 현상에 의지해서 진리를 드러내어 바른 의회를 생장합니다. 법장 스님은 파도의 비유를 들어서 마치 파도의 모습이 거짓으로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물의 본체를 드러나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파도를 보면서 파도는 파도고 물은 물이고 바다는 바다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과를 보고 이제 드러난 현상을 보고 인을 유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을 보고 과를 유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이 이제 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전생을 알려거든 현생의 과로 다가온 모습을 보는 것이고 내생이 궁금하거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업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본다면 그 드러난 현상에 의지해서 그 다음 생도 볼 수 있고 전생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홉 번째, 10세 격법 이성문입니다. 10세는 과거, 현재, 미래. 10세는 과거, 현재, 미래에 과거의 과거, 과거의 현재, 과거의 미래. 현재의 과거, 현재의 현재, 현재의 미래. 이렇게 해서 9세가 됩니다. 이 9세는 한 생각, 지금 현재의 한 생각으로 포섭됩니다. 결국 1념이 10세 무량한 겁이고 무량겁이 1념입니다. 무량겁이 있다고 한들 지금 이 순간에 한 생각으로 포섭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10세에 대해서 지엄 스님은 10세가 이 한순간에 포섭되니까 동시에 있어요. 10세가 비록 동시이지만 그렇다고 과거에 과거가 없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10세를 잃지 않는 것과 같다. 현재 동시에 존재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지금 이 한 생각에 포섭되지만 그 자체로도 이제 있다는 의미입니다. 열 번째, 주반 원명 구덕문입니다. 법계는 모두 중심되는 것과 그를 따르는 보조적인 것이 함께 존재합니다. 마치 보살과 부처님을 예를 들면 주반에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제 보살과 부처를 예를 들면 보살은 인이고 부처님이 이제 과이죠. 그런데 이 주반은 주종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등한 관계에 위치합니다. 서로 보살과 부처가 차별은 있을지언정 상하에 수직적으로 종속된 관계가 아닙니다. 화엄경에서 비로자나 불이 주라면 보살은 반입니다. 수행 과정에서 보살이 주라면 비로자나 불은 반이 됩니다. 이렇게 주반이라는 것은 결정되어진 값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반이 함께 어우러져 원명하게 있다, 부족해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이처럼 아까 인과의 법계 연기, 아까 10편문까지가 법계 연기를 설명한 그 인과가 연기하는 것을 설명한 것인데 이 법계 연기를 사종법계로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종법계는 상측해서 연기하는 법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사종법계는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가 있는데 이 사법계를 처음으로 제창한 사람은 초조 두순이었습니다. 근데 두순 스님은 이제 3법계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까지만. 그런데 현수법장 스님과 사조 청량진간 스님이 마지막 사사무예법계를 최종적으로 완성을 합니다. 이는 진여, 이치, 이법계는 진여, 이치, 진리, 성질
등의 의미로 형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법계, 정신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사법계는 사물, 물질로 구별되는 차별을 얘기하며 사법계란 천차만별의 차별적 형상을 지닌 현상세계를 말합니다. 이사무해법계는 물질과 이법계와 사법계, 물질과 이치, 현실과 진리, 성품과 현상이 서로 방해되지 않고 통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계의 성질을 설명하는 것인데, 보살의 성품과 보살의 행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보살의 성품은 이라고 할 수 있고 보살의 행을 사라고 했는데 이것이 서로 다르지 무해, 장애가 없다. 서로 장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보살의 성품과 보살의 행이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무의 법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수 법장 스님과 청량 진간 스님이 완성을 했는데 기존의 삼법계를 법장 스님이 의미를 부여했으며 진간 스님이 명칭을 달았습니다. 현상과 현상이 서로를 장애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자연이 있고 인간도 있고 인간에서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천차만별한 모습의 독립개체가 있는데 이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연기하는 것입니다. 이 법계가 그 자체로. 이는 깨달은 관점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 단계의 보살행이 서로 다른 근기이지만 서로의 수행을 장애하지 않습니다. 십신의 단계라고 해서 십주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십지를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법계는 이 사사무의 법계, 현상과 현상의 세계는 서로 장애하지 않고 그렇게 법계 연기한다. 이것은 이 사사무의 법계 관점은 어느 누구 하나를 우위에 세운 수직사관이 아니라 이 법계 자체가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수평사관의 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종합해서 보면 화엄사상의 관점에서는 법계를 하나의 거대한 꽃으로 보고 이 꽃은 수없이 많은 꽃잎, 즉 보살행, 우리 자체가 다 보살인 것, 사람, 동물, 자연 모든 것이 다 보살인 것입니다. 꽃잎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홀로 존재하지만 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이 하나, 우주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이 하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즉,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인데 이러한 관점이 기저에 있기에 다른 이의 병듦이 나에게도 병을 들게 하는 것이고 다른 이를 살리는 보살행이 결국은 자신을 살리는 보살행이라는 관점이 성립합니다. 이는 얼마 전에 이제 세계적으로 위협이 됐던 코로나19에도 비유할 수 있는데요. 나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지만 옆에 사람이 걸림으로 인해서 나에게도 전염되는 것과 같은 관점입니다. 나는 홀로 존재하지만 주변의 영향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엄사상에서 수행보살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상하의 관계, 종속적 관계, 일방적으로 내가 받는 관계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된 존재이기에 자신이 성불하기 위해서는 연결된 나를 제도하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이 세계 모두 전체가 하나의 화장장엄 세계인데 여기서 일부 지옥을 냅두고 이 화장 세계가 존재할 수 없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는 중생이 있다면 반드시 제도해야 이 자체가 화장 세계가 완전해지는 그래서 수행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는 중생을 구제하는 관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가끔 농담 삼아 이제 좀 나태하고 그럴 때 이제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열심히 수행하는 수행보살을 믿자라고 합니다. 나 떼고 성불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관점입니다. 결국 화엄경에서 강조하는 보살행은 이타이고 이타가 바로 자리입니다. 이것은 법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 법계 연기는 이러한 관점으로 연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80권에 걸쳐서 아주 세세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분석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이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교학의 으뜸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가 화엄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입니다. 지금 이 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한 가지 이제 부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화엄경이 성불 직후 최초의 설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최초의 설법은 사성제 8정도 12연기의 초전 법륜입니다. 12연기는 이제 10이라는 숫자는 후대에 정립된 것이고 초기에는 연기성만을 말합니다. 즉 이제 초기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 성도 후에 가장 먼저 설법한 것은 녹야원에서 오비구에게 초전 법륜을 설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성경전에서 화엄경에서는 성도하자마자 가장 먼저 설한 것이 천인들에게 설한 화엄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 다
첫 설법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제 내용을 비교해 보고자 이 표를 만든 것입니다. 화엄경 이렇게 보시면 초전법륜과 화엄경의 설법의 공통점을 보면 이 사성제, 초전법륜에 나오는 사성제 8정도 연기가 화엄경에서는 제2회 8 사성제품에서 400억 1천 가지의 다른 이름의 사성제가 있다고 설합니다. 이제 이통현 장자는 고진멸도 사성제가 근기와 욕구에 따라 시방세계에서 모두 다르게 설하는 내용은 근기에 따라 다르지만 사성제를 여의지 않는 것을 밝힌다라고 했습니다. 즉, 각 세계에 따라서 그리고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사성제의 이름은 바뀔 수 있지만 이 사성제의 내용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성제에서 이제 사성제를 이제 풀이하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인데 이 진리라는 것은 모든 곳에 보편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이렇게 제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다르고 세계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성제는 달라지지 않는다. 화엄경에서 이 400억 1천 가지의 사성제를 설하지만 그게 요 사성제 하나로 기속되는 것입니다. 이제 팔정도는 화엄경에서 육회, 십지품에서 설해지는데 십지품 제사 염해지에서 37도품을 설합니다. 37도품은 사념처, 사정근, 사신조,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인데 이 팔정도를 여기서 이제 십지품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연기에 대해서는 초전법리에서 설한 연기는 화엄경에서는 전반에 걸쳐서 연기를 설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계속 화엄 사상에서 법계 연기를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전반에 걸쳐서 설명하는 것이 인과와 법계 연기 사상입니다. 이처럼 초전법륜과 화엄경이 둘 다 최초의 설법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데 초전법륜은 초기 불교에서 주로 다뤄지고 화엄경은 대승불교에서 주로 다뤄지는 법문입니다. 두 설법 내용이 유사성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여기를 한 장을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엄경의 큰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화엄경은 워낙에 방대하고 사상이 깊어서 일생을 공부해도 모자란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내용도 듣는 이의 근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내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각자 수행한 근기에 따라서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서두에서 부처님의 경지를 그 수없이 많은 보살님이 다르게 얘기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이제 따라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화엄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제 차원에서 제 근기에서 이해한 이제 화엄경의 이해입니다. 따라서 저도 더 수행이 깊어지면 더 높은 차원의 이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열린 결말입니다. 각자 이해한 화엄경이 다를 것이라는 열린 결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아직 조금, 예, 뭐 자유롭게 스님 되게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실은 그 변상도가 그렇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를 사실은 처음 들었고 그러면서 화엄경 전체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새롭게 알게 됐긴 했는데 혹시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뭐 스님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이해가 잘 안 갔거나 혹은 뭐 궁금하거나 아니면 화엄경 자체에 대해서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뭐 의문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좀 자유롭게 질문하시죠. 예. 다른 내용이 없으시면, 제가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하나를 더 보여드려도 될까 싶은데요. 예, 그렇게 하시죠, 스님. 예. 지금, 이제 이 자료를 올렸다가 제가 말한 게 하나 있는데요. 다른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는 건가요, 스님? 네, 그러니까 변상도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이제 화장장엄 세계를 이렇게 말씀을 아, 드렸는데, 지금 이 변상도는 이제 7처9회를 80화원경을 전체를 다 그린 것입니다. 이제 그거 말고 화장 세계 구조만을 이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스님, 일단 공유를 풀어주셔야지 되는데. 네, 음. 잠시만요. 이거 찾아서, 네, 아, 예, 예. 입니다. 그, 이게 화장 세계를, 그러니까 저는 이 경전을 보면서 이렇게 놀랐던 것이 이게 3, 4세기에 편집된 것이라고 하고 그 뭐 지분경 같은 경우는 2세기부터도 이제 나오는데 그때 설했던 내용인데 우주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흥미로워서 이제 그걸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혹시 이 사진이 보이시나요?
예, 예. 아, 요게 이게 용문사에서 그려진 이제 18세기에 18세기 19세기에 용문사에서 그려진 요 것이 19세기에 용문사에서 그린 이제 화장 세계만을 이제 그린 것입니다. 근데 이 화장 세계도를 특히 이제 통도사본이 지금은 이제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통도사본 같은 통도사에서도 그린 것이 있는데요. 통도사 화장 세계도는 이제 강원생들 학습 강원에 이제 걸쳐져 있는 변상도였는데 그것을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하기로는 이것은 학습용으로 제작된 거다. 경전을 보면은 굉장히 화엄경에서는 무슨 세계가 오고 있고 여기를 돌아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무슨 세계가 있고 막 세계의 명칭만 나열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경전만 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직접 그려가지고 이것을 이해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게 보시면 요거는 화장 세계를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아까는 이제 일렬로 이렇게 길게 그려져 있었잖아요. 아까 본 병상도에서는. 근데 요 화장 세계만 그렸을 때는 이 동그란 요 속에 여기 보면 이런 것이 연꽃이고 이제 가장 아래 풍륜이 있고 풍륜 안에 향수회가 있고 향수회에 연꽃이 있고 연꽃 안에 화장자음 세 개가 있고 여기가 화장자음 세 개입니다. 이 세 개 안에 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세계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글동글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주라고도 은하계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동글동글한 것이 이 화장색에 수없이 많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시면 요 각각에 부처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세계를 부처님의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화장 세계 자체가 화장 세계에 굉장히 많은 부처님들이 있는 부처님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화장 세계를 위에서 본 구조라면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13층, 20층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한 세계종을 기준으로 이제 13층, 이건 측면에서 본 이제 화장 세계의 도상입니다. 이것은 이제 흥칩이 중국에 있던 거고 이것은 우리나라 이제 현수 제승법스랑 회영기에 이제 삽입되어 있는 도상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풍륜, 여기 보면은 풍륜, 이 줄이 11개 그려져 있어서 풍륜을 설레하고 여기 바다 물결 치는 곳이 향수회를 표현한 것입니다. 향수회 안에 연꽃이 있고 그 연꽃 중앙에 또 연꽃이 있고 이 중앙에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보조시방 세계라는 그 세계종이 있습니다. 이 세계종 위로 이렇게 20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20층에 여기 13층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세계이다. 라고 화엄경에서 이제 화엄사상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은 이 화장세계 자체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곳이 화장세계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만약 특정 지어서 물리적으로 특정을 짓다면 이 화엄경이 설해지는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장소는 요 13층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이 화장세계들이 아까 이 동글동글한 것을 이제 13층으로, 이제 20층으로 이제 이 동글동글한 것마다 20층이 있는데 이 동글동글한 세계종들이 배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경전에서 설명한 것은 이제 중앙 세계종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다음 세계종이 있고 또 오른쪽으로 돌아서 계속 이제 다음 세계종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그 방향, 이것은 아직 좀 더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우주도 이제 연결을 하자면 은하계나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달팽이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부처님의 이 만자도 차크라를 표현할 때 만자도 오른쪽으로 돕니다. 이것도 지금 오른쪽으로 돕니다. 근데 이 오른쪽으로 도는 것에 대해서 논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오른쪽으로 도는 것은 순일하다, 순수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설명을 하기 때문에 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이제 더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화장세계가 이렇게 그려진 것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 조금 이제 공유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맞습니다. 혹시 그 간단히 아까 설명이 아니라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성엽 스님의 박사학위 논문이 화엄경 변상도를 이제 경전의 내용하고 매칭시켜서 이해하는 그 틀을 만들어내는 연구를 아, 하신 게 성엽 스님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그래서 어,
관련된 것도 그렇고 뭐 다양하게 질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스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아니, 저희들이 이제 그 법문 들으면 입법 개품 정도 이제 법문 듣고 했는데 오늘 이 환경 전체에 대한 이제 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예, 공부가 많이 되었고요. 네, 저는 이제 환경하면 늘 궁금했는 것이 어, 아까 이제 초전법륜 또 있었고 초전법률 이전에 부처님께서 성도 직후에 그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성도 직후의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이 글을 썼다고 하잖아요. 네. 환경을 썼다고 하는데 그게 왜 이제야 그 대승불교에서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는지 지금 아까 초기 불교에는 초전법륜 중심으로 갔고 근데 쓰여진 거는 그때 부처님의 깨달음을 보고 이렇게 쓴 글인데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궁금해요. 아직 제가 풀지 못한 의문점입니다. 혹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화엄경은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3, 4세기경에 이제 편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십지경 같은 것이 이제 이미 존재했었는데 그 비슷한 사상의 경전을 가지고 이제 지분경이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이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뭐 어떤 설법을 해가지고 그것을 누가 받아줬고 그랬던 경전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위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논쟁의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직접 그러니까 초전 법륜이나 이제 니까야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설법을 암송해서 이제 예, 후대에 예, 그 부처님 당시에는 글이 예. 없었으니까 암송해서 전해지던 것을 후대에 적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화엄경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대승경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화엄경은 이제 따로따로 십지품도 하나의 경전으로 있었고 입법계품도 하나의 경전으로 돌아다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음, 이런 비슷한 사상의 경전들이 꽤 있었는가 봐요. 그것을 한데 묶어서 3, 음, 4세기경에 한 권, 화엄경이라는 한 권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즉 편집경이라고 할 수 있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편집경에 대한 위상을 부여하기 위해서 원래는 처음에 설했는데 인간이 이거를 알아듣지 못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근기가 없어서 용궁에 보관했다. 그래서 용수보살이 용궁에서 갖고 왔다라는 용수전래설이 그래서 나온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처음에 설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화엄경은 천인을 상대로 설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부처님께서 깨닫자마자 가장 먼저 설법을 했는데 인간은 누구도 그걸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성을 그렇게 부여하는 것이죠. 학계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제 학문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화엄경에서 이제 화엄경에 대한 그 화엄 종파에서 그 경전에 대한 정당성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인데 이미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설했는데 인간은 알아들을 수 없어서 이 경전을 써서 용궁에 보관했는데 이제 용수보살이 2세기에 살던 용수보살이 용궁에 갔다가 너무 좋은 경진이 있어가지고 갖고 왔는데 용궁에 갔는데도 이것도 삼본이 있다고 해요. 삼본 가운데 합본이 가장 짧은데 가장 짧은 것만 이제 들고 왔다. 그것이 세상에 전해진 것이 지금 이 화엄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이 없고 이제 후대에 이제 전해지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대승불교 성립 이후에 이제 화엄종이 성립되면서 이제 점점 유포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대답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면 2회부터 6회까지 나오는 우리 수행 단계에 네. 신십주, 십행, 십향, 십지 이 공부 저희들이 이제 공부한 요 수행 단계도 결국은 화엄경이 원본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 경전에서 화엄경이 종합을 해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예. 이제 처음에 제일 먼저 한역된 것이 십지경하고 입부사의 해탈경계 보현 행원품 이것은 이제 2세기부터 한역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화엄경이 성립되면서 이 내용을 기준으로 나머지 비슷한 경전들을 뭐 2회, 3회 그런 것을 이제 그러니까 그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을 갖고 오고
뭐 어떤 것은 조금 쓰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정확하게는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십지품하고 입법개품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이미 수행의 5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지품에 37조도품이 나오고,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십지품에 또 십바라밀을 설합니다. 음, 십바라밀에 각 바라밀마다 또 10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100단계의 바라밀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분류를 해보니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로 구분이 되고, 또 입법개품의 내용도 이제 수행의 모습, 선지식의 모습, 선지식에 설한 내용을 이제 다 써가지고 분류를 해보니까 십행의 설법이고 십지의 설법이고 그렇게 분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기준으로 2회부터 6회까지 신, 주, 행, 회양, 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과정 예, 자체가 그렇게 돼. 예. 그리고 아까 그 초전법률에 네, 팔정도 네, 그 저희들이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팔정도 가르치는 그 팔정도 네, 그죠? 네, 가 이제 초전 첫 그 설법에서 이제 나와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팔정도로 알고 있고 학생들한테도 가르치는데 네, 그 37조도품이 환경에서 30불조도품을 네, 가르친다고 네. 설명을 하고 있다 하면 팔정도에서는 그 가로 열고 37조도품이라고 음, 설명한 게 그 팔정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처음에 아, 설법은 팔정도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예. 37조도품이라는 것은 37조도품 안에 팔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초전법률은 팔정도만 가르친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초전 법륜에는 팔정도만 가르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초전 법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예, 37조도품은 부처님께서 이후에 이제 출가하는 제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그 제자 그때 때마다 이제 어떤 수행 방편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사념처, 사정근 이런 건데 이런 것을 부처님 입적하시고 열반하시고 후대에 이제 경전을 쓰면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예, 요것을 수행 방편을 부처님께서 사념처, 사정근, 사신조, 오근, 오력 그렇게 설했다라고 해서 모아놓은 곳이 37조도품인데 이 37조도품 안에 팔정도가 들어가는데 초전법륜에서는 엄밀히 말한다면 팔정도만을 설했습니다. 이제 예, 예. 나머지는 이제 후에 설한 것이고 후에서 그런데 이제 많이 나왔는 게 이제 37까지 간다는 거죠. 네, 8을 네, 포함해가지고. 네, 예,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아, 예. 음. 음, 저희들이 그러면 저도 화엄경 그 요약본 하나 뭐 한 권 뭐 또 요약본 한 권 지금 집에서 찾아보니까 요약본 2권 있던데 화엄경 공부를 그러면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신 80권본, 네. 60권본, 40권본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걸 다 읽어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대체로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지금 현대에서 얘기하는 화엄경은 80화엄경 기준입니다. 지금 예, 제가 한 가지를 이제 다시 요거를 보여 혹시 공유를 해드리면 이제 60권 60화엄과 80화엄권의 각 품을 보면 이제 60화엄 60품이죠. 60화엄 품에서 이제 20품이 추가된 것이 80화엄경인데 이제 당나라 측천무가 화엄경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80화엄경이 나중에 생겼는데 60화엄의 부족한 부분, 이것은 편집경이다 보니까 60화엄을 먼저 성립을 하고 나중에 비슷한 사상이 그러니까 좀 더 부연 설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20품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그 20화엄과 60화엄을 정리한 것이 있는데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화엄경을 얘기를 할 때는 80화엄경을 얘기하고 대체로 7처 9회 39품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공유해드리는 이것이 60화엄경과 80화엄경의 품을 비교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예, 이렇게 1회가 뭐 60화엄경에서는 2품밖에 없었는데 80화엄경으로 가면서 이제 6품이 됩니다. 그리고 2회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60화엄을 7처 8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80화환경은 7척9회입니다. 한 회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6회와 7회 사이. 이 6회와 7회를 60화음에서는 6회로 한데 묶어 있습니다. 이제 타화자재천과 타화자재천에서 설한 것하고 보강명전에 돌아와서 설한 것이 60화음에서는 한 군데 있고, 그러니까 요렇게. 근데 분권이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용도 더 이제 풍부해졌죠. 그 와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전을 읽으시고 경전을 공부하신다 그러면은 80화음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최종적, 그러니까 많이 연구되는 것이니까 80화음을 하시고 참고 삼아 60화음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60화음경에서는 60화음경에서는 노사나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80화음경에서 주불은 비로자나 불입니다. 이제 불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60화원경에서 보면은 비로자나 불이라는 명칭이 안 나옵니다. 아예.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심화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한역되던 420년, 그러니까 60화엄이 한역되던 그때는 비로자나라는 명칭 자체는 이제 비로자나는 광명변조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때는 비로자나가 광명변조가 열의 명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60화엄이 한역되던 그 시기에는 법신이 노사나불입니다. 아, 법신이 노사나불이어서 60화원경의 본조는 노사나불이라고 계속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80화원경에 한역되면서 이제 699년에 한역되면서 그쯤 됐을 때는 이제 삼신불 사상이 정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미 노사나 부처님이 법신이고 화신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얘기를 하고 보신의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그 사이에 이제 보신이라는 개념이 추가되면서 노사나불이 보신이 되고 비로자나불이 법신으로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사나에 VI, 비가 붙여서 음, 비로사나. 음, 그러니까 노사나가 광명이라는 뜻이고 범어로는 BI 불우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노사나 광명으로 이제 범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불명으로 써서 노사나 광명이다. 부처님이 처음에는 초기에는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광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사나 불이다. 광명이시다. 광명 부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점차 그것이 불상에 대한 개념이 이제 자리 잡아가면서 그리고 삼신불 사상이 이제 분화를 하면서 노사나라는 것은 그냥 빛이라는 것은 어느 한 군데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음, 빛이라는 것은 퍼져나가는 것이니까 VI, B를 붙여서 비노사나가 돼서 비로자나가 법신이고 법신은 엄밀히 말한다면 도상으로 이제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존재를 법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0화원경을 한역하면서는 이제 노사나불이라는 명호는 거의 쓰지 않고 주불이 비로자나라고 됩니다. 그런 차이가 이제 60권과 80권에 예, 있습니다. 예. 아까 박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환경, 변상도라고 합니까? 그거를, 네, 변상도입니다. 예. 저희들이 변상도 이렇게 보면 무슨 이제 메시지가, 분명히 무슨 메시지가 있을 텐데, 예. 그 메시지를 못 알아봤거든요. 근데 오늘 다는 못 알아들었지만 스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조금 더 공부해서 우리 이제 좀 메시지를 더 예, 알게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소개해 주셔서 처음으로 저는 그런 거를 또 강의를 들어서 예, 좀 늘 이 그림을 보면서 저거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들도 질문해 주세요. 그 스님, 어쨌든 지금 뭐 60화음이랑 80화음을 비교도 해주셨는데 이게 뭐 아까 십지경 그다음에 입법백품 같은 것들이 이제 지분경의 형태로 이제 별경으로 따로 이렇게 유통이 되던 것들을 모아서 편집한 게 화엄경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뭐 각품마다 사실은 별경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어, 화엄경에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폼들이 어떤 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그래서 뭐 이제 어,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별경으로 봐서 좀
이런 경전들은 좀 봐두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음. 본부금 별경들을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화엄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제 십지경의 내용에 다 있습니다. 이제 십지경이라 그러니까 이 이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시간이 너무 늘어질 것 같아서 이게 많은 부분을 이렇게 자료를 넣었다가 이렇게 뺐는데 십지경의 이명, 그러니까 별경으로 유통될 때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십지경의 내용이 유식에서 갖고 옵니다. 유식 다음에 화엄경이 발생을 하거든요. 화엄경이 편집이 되는데 그러니까 흐름을 보면 처음에 그러니까 구사론에서 이제 번져나가서 구사론, 뭐 유식에서 다시 화엄경에서 이제 나중에 밀교까지도 영향을 갑니다. 이제 흐름으로 보면 불교사적, 그러니까 경전의 성립 순서를 보면 그런데 그 내용이 그렇게 흐르기 때문에 십지경 같은 경우는 유식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도 이제 저도 별경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엄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그 사상이나 그 내용들이 십지경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거를 해석한 논서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십지경만 해석한 논서입니다, 이것은. 음,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 또 유식과 연결고리를 또 찾을 수가 있다고 음,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십지단결경. 그리고 이게 십지경 같은 경우는 되게 다른 이명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은 근데 한역된 것은 거의, 그러니까 한국어로 이제 뭐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돼서 나온 것은 제가 본 것은 십지경이라고 나와 있는 돌아다니는 음, 책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음, 보신다면 혹시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신다면 입법개품. 근데 음, 입법개품을 보시더라도 경전만 봐서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웬 선제동자가 뭐 자꾸 누구를 찾아다니고 뭐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데 네, 그것은 논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전과 음, 함께 논서를 보셔야 이 음, 선지식이 뭐 그러니까 뭐 관자재 보살이 보타낙가산에 있는데 뭐 거길 갔는데 그 뭐 갑자기 음,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왜 보타낙가산인지 명칭에 대한 음, 의미 그리고 음, 왜 그 누구 다음으로 누구를 찾아갔는지 그런 것을 해설한 음, 것이 논서입니다. 어떻게 음. 보면 화엄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전보다도 논서를 먼저 읽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논서 같은 경우는 해석된 것이 한국어로 번역된 것도 되게 많은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화엄학에서는 현수법장 스님을 이제 화엄종의 대성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수법장 스님이 거의 모든 이론 체계를 만들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통현 장자의 그 신역 화엄경이라고 있거든요. 그 논서가 되게 이제 받아들이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음, 대개는 그렇죠. 그러니까 선제동자 입법개품 정도 화엄경 얘기할 때 그렇게 하고 이제 스님들 얘기 옆에서 들을 때 이제 그 십지에 대한 이야기들 정도는 조금씩 들어보긴 했는데 그 논서 제목들을 다 보긴 그럴 것 같고 어쨌든 뭐 주요 논서 그러니까 주요 논서를 쓰신 분들, 아까 이통현 장자 말씀도 하시고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화엄경과 관련돼서 우리가 화엄경의 어떤 내용들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요 연구자들, 지금식으로 예. 하면 연구자들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 논서를 예. 산술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신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뭐 예. 공부하실 분들 찾아서 공부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아, 음. 이제 그러면은 혹시 역대 조사 그런 오래되신 분들의 논설을 그것도 좋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국 불교에서 이제 화엄 사상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핵심으로 밑에 깔려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네. 하면은, 화엄경 혹은 뭐 화엄 사상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좀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음, 된다라고 보고, 근데 이제 스님 말씀대로라면, 경전만으로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이제 네. 논서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신 거고, 그럼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 분야는 누가 정통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음, 그런 저희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네. 화엄 논서들을 이제 네. 쓰신 분들 중에서 좀 핵심적으로
좀 저희들이 만약에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예, 분들이 쓴 논서들은 이제 구체적인 논서명을 얘기하기는 조금 저희도 지금 쉽지가 음, 않고 그러니까 좀 뭐 이런 분들의 논서들은 한번 읽어봐라라고 이제 추천해 주실 만한 분들이 예. 계신지. 저희가 이제 화환경, 제가 논문을 쓰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분들이 누구시냐면은, 김인석 선생님이라고, 조금 이분은 조금, 그래도 현대 학자시긴 하지만, 조금 그래도 현대 학자 중에서도 조금 이제 연식이 되신 분이십니다. 김인석 선생님도 있고, 도업 스님이라는 김인석 선생님이, 잠깐만요. 김인석 선생님과 도업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현대 이제 동국대 교수님으로 최근에 가장 최근의 학자로 화원 관련된 보시면은 이제 본각 스님, 아니면 동국대에 계셨던 개완 스님, 그리고 해주 스님, 그런 분들도 이제 해주 스님의 그냥 화엄의 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쉽게 가볍게 이제 보시기 쉽게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 분들이 있고, 만약에 전문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도업 스님이나 아까 김인석 선생님, 그런 분들, 그리고 이제 일본 학자로는 이제 빠지지 않는 가마다 시게오 선생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화엄 논설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근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부분적인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포괄적인 연구를 보기에는 솔직히, 김인서 선생님이 그나마 이제, 김인서 선생님이 화엄경 개론인가? 그 책이 좀 두꺼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일본 학자들의 연구랑 그런 것을 이제 다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한 권으로 엮은 책입니다. 그 책이 조금 이제 화엄경에 여러 사상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제가 법계 연기 사상을 주로 했지만, 그 외에도 뭐 성기 사상, 시편 연기 사상, 뭐 굉장히 많은 보살 사상, 법신 사상, 뭐 굉장히 많은 사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약간 포괄적으로 한 것이 김인서 선생님이 하신 김인서 선생님이신가? 맞는 것 같은데, 화엄학 음, 개론이라는 그 책이 이제 보실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음, 논서로는 이통현, 아까 다른 분들 거는 너무 길어요, 사실. 진간 스님도 좋고 현수법장 스님도 좋은데요. 이제 한역본으로 나온 것이 조금 그리고 청량진간 스님은 화엄경 소를 이제 논설을 그러니까는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제 나오긴 했는데, 그게 19권인가 그렇게 돼가지고 조금 보시기에 쉽지는 않고, 이제 포괄적인 전체적인 틀을 보실 거면 이통현 장자의 이제 신역 화엄경론입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조금 스님, 쉽지 않을까. 김영석 선생님 아니세요? 화엄학 김인, 개론 쓰신 분? 김인석 선생님. 김인석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예, 또 뭐 다른 분들 추가로 질문하실 분들이 계신가요? 스님, 저기 질문 없으면 한 가지만 더, 거기 스님 그 거기 어디 강원입니까? 공부하실 때 예. 아까 그 함경은 2학년 때 배운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처음 3년 때, 가장 4학년 때? 마지막. 4학년, 예, 제일 그 마지막. 처음에 그 스님 어록을 공부한다고 하셨는데 예. 그 대표적인 스님 어록은 뭐를 저는 아,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스님 별도의 어록은 본 적이 제가 스스로 노력한 적도 없고 해서 뭐를 좀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운문사에서 이제 기본 교학 과정을 이수를 했는데요. 예, 이제 이거는 강원 공통인데, 지금은 조금 예, 변하긴 했지만, 예전에 제 전통 강원에서 배우는 것은, 제일 처음에 1학년 차에 배우는 것은 치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 치문은 검을치, 검은 물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승복이 이제 검은 물들인 옷이라고 해서, 음, 검은 옷에 물들다, 승복에 물들다, 이제 처음에 그런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것인데, 치무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글은 아닙니다. 그 어록이라는 것도 다 한 사람의 글은 아니고 종합서적입니다. 이제 중요한 논사나 조사나 그런 분들, 스님들의 그런 내용, 그 글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한 권을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치문인데, 음, 치문을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예, 2학년 차가 되면은 서장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대종고 스님, 예, 예, 대종고 스님의 이제 가나선을 주창하신 분이신데, 대종고 스님의 서장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서장은 예, 편지 서자여가지고, 예, 예, 예. 대종고 스님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일반 음, 이제 음, 위정자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편지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지도를 음, 합니다. 그래서 음, 이제 어떤 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공부를 해보니 음, 이러이러한 상태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 편지로 그런 상태 다 망상이고 꿈이고 제대로 공부 안 했고 그런 것을 일일이 지도를 해준 것을 예, 엮은 게 예, 예, 서장입니다. 예. 그 서장을 배우고 2학년 차에 서장, 뭐 도서, 조료 뭐 그런 것을 배우고 또 이제 뭐 그런 이제 기본적인 거, 기신론 같은 걸 대승기신론 대승기 씨는, 예, 대승기신론도 논이기 때문에 논서입니다. 그래서 음, 이론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음, 이론 체계. 음, 대승기신론은 크게 일으킨다. 음, 음, 믿음을 일으킨다. 그래서 음, 믿음이 일으키는 이유는 그냥 이치적인 거. 불교에서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지, 어떤 수행을 얘기를 하는지, 왜 얘기를 하는지. 그냥 불교인이기 때문에 불교를 배워라가 아니라 이거를 보고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신심이 일어날 수밖에 음, 없다 해서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데요. 음, 이것을 이제 한국의 이제 원효 스님이 또 음, 대승기신론 소가 굉장히 유명하신데 그런 예, 것들을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이론을 배우고 음, 이제 3년 차가 되면 능언경을 배웁니다. 주요 음, 능언경과 금강경을 배웁니다. 그 예, 능언경을 보면 이제 거기서는 수행의 방편이 나오고 수행을 할 음, 때 이제 능언경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근원통이라고 해서 소리로서 이제 소리를 통해서 이제 정각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 이게 이근원통의 대표적인 분이 관세음보살님, 관하다, 음, 세상의 음성. 세상의 음성을 관하는 분이 관세음 보살님이신데, 이 음, 무언경의 이근원통의 주인공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이십니다. 이 아, 세상의 음성을 관하면서 깨달음을 음, 얻게 되는 그런 음, 수행 방법을 설하는데, 특히 능언경에서 보면, 이제, 그러니까 수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경계에 부딪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음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수행을 조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머머머 신통력이 터졌어요 하시는 분들 음, 기도를 좀 했더니 미래가 보여. 실제로 스님 중에서도 꽤 있습니다. 기도를 좀 열심히 하다 보면 갑자기 그냥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냥 미래가 보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저는 처음 출가했던 절이 선방이어서 이제 선방 스님들하고 많이 이제 교류가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선방에서 수행을 하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산 아래의 모습에 어떤 모습이, 뭘 하고 있는 모습이 떠오를 때가 있대요. 그런 것을 능언경에서는 다 음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어떤 신통이 터졌다가 아니라 음, 경계에 빠졌다. 그게 없다라는 관점이 아닙니다. 그런 경계가 일어나면, 내가 뭐 하나를 잃었나 하는 그거에 쫓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수행과는 10만 8천리가 멀어지는, 내가 보아하니, 관심법이로다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궁예가 왜 그렇게 변했냐면 뭔가를 보기 시작하면서 뭔가를 알기 음, 시작하면서 이제 그게 처음에 봤던 것은 가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빠지다 보면 내가 수행이 멀어지다 보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내가 만든 생각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거는 일상에서도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눈치가 빠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너 지금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아집이 생겨서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아니, 내가 다 알아.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변질되기 때문에 능언경에서는 그런 수행 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음마를 얘기를 하고 48음마장인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금강경을 배우고 그리고 이걸 다 배워야 화엄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음, 화엄경이 이제 80화엄경 같은 경우는 그 경전만 읽으려고 해도 분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음, 강원에서는요. 이제 일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예불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공부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서 옛날에는 화엄경을 이제 종이가 얇거든요. 그러면 툇마루에다가 이렇게 놔두면 바람이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수업 시작할 때 그 넘어간 그 장부터 있습니다. 저희가. 음, 그렇게 모두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음, 듬성듬성 읽기도 하고 그렇게 어쨌든 음, 그런 여당입니다. 음. 예, 뭐 또 질문들 있으신가요? 음, 음. 예, 여하튼 시간도 얼추 된 것 같고 원래대로면 사실은 창법값부터 시작을 해서 여법하게
본문을 청했어야 되는데 일단 처음에 급하게 시작하느라고 그쵸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어, 여하튼 장시간 이제 화엄경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새롭게 화엄경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번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스님.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도 감사합니다.